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3장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는 산문과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기를 산문과 달리 시로 읽어야 합니다. 시는 산문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만지고 움직이며 뒤흔듭니다. 시는 우리 전인을 향해 말합니다. 즉 시는 잘 정돈된 명제나 깔끔하게 잘 손질된 답변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시 한 편을 직설적인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라는 시를 읽을 때
깔끔하게 핵심을 찾고 끝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 본문에 푹 잠겨야 하고 우리의 감성이나 의지나 감각과 씨름해야 합니다. 3장부터는 이 점에 유념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로 뒤덮은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약속을 잡고 함께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들이 욥을 본 순간 질겁을 했습니다.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창백하고 아픔과 슬픔으로 너무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알아보기 어렵게 된 욥을 보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었습니다. 그들은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침묵을 깬 것은 욥이었습니다. 괴로움을 억누르고 견디기 힘들었던 욥은 이 괴로움과 슬픔을 토해냅니다.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절망과 극한 체념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어 본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신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은 모두 죽었으며 건강마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끔찍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정확한 이유는 그가 두드러지게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깊은 박탈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뒤이어 여러 장에 걸쳐 탄식하고 항의합니다. 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그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척 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저주하며 탄식하며 고뇌에 찬 질문을 합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욥은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을 존재케 했던 그 하루가 삭제되기를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잉태와 출생을 막아주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런 처참한 바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 환난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난을 욥의 눈으로 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욥의 저주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욥의 저주는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를 그는 반복합니다. 이제 욥은 파산의 아픔, 사별의 슬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냥 평안히 누워 자고 쉬기를 바랍니다. 이런 폭풍 같은 소요가 그치고 안식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채 태어났다면
죽은 자들의 자리인 수월에 있을 텐데 내가 죽은 채 태어났다면 죽은 자들의 자리인 수월에 있을 텐데 그곳은 평화로울 텐데 수월에서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자신을 더 괴롭히지 못할 텐데 지금은 절망에 빠져 그래서 수월이 심히 있는 곳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큰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가 경건한 사람이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환란이 욥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쉬지 못하고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은 없습니까? 기초까지 뒤흔들릴 만큼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은 절망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는 복수입니다. 욥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선 고통을 겪고 마음 아프게 우는 자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초에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되돌리고 싶을 뿐만 아니라 출생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하여의 질문만이 메아리 칩니다. 욥은 환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으로 죽음을 부여잡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라고 합니다. 아주 가슴 저린 표현입니다. 욥에게는 쉼없는 불안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를 모르며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느끼는 깊은 불안의 권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불안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진 못합니다. 깊은 고통에 처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십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라는 그의 표현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빛과 생명을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여기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빗줄기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슬픔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길도 없고 아픔을 빨리 치료하는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욥기가 긴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고통과 좌절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환난에 처한 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불안과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